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사진 하나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가사키에 있는 타비라 예배당인데 어저께 토요일 날 토요 온가족 예배 때 류경희 사무가 간증할 때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도 보여주죠. 예, 이게 벽돌로 기와 시멘트, 목재, 이 건축 자재를 배로 옮겨와서 이거를 졌다고 했는데 벽돌과 벽돌을 붙일 수 있는 그 아마카와라고 하는 그 석회와 적토를 섞어서 만든 이 접합재인데 이것이 없어가지고 그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신자들이 히라도 바닷가에 가가지고 조개 껍질을 많이 모아서 조개 껍질을 불로 태워가지고 그거를 재로 만들어서 물을 섞어서 벽돌과 벽돌 사이에 그 접합재를 만들어서 지은 것이 이 예배당입니다. 예, 그 다음 예배당의 안에는 벽돌로 지은 예배당이 우중충해 보이지만 안에는 이렇게 밝게 예배당이 돼 있고, 4번째 사진을 보여주면 이 예배당이 건축 띄어져서 봉헌 예배를 드린 게 벌써 100년이 넘어서 2018년에 100주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념탑을 이렇게 만들면서 맨 앞에 기도는 미래다 라고 하는 큰 글자가 마음속에 확 다가왔어요. 그래서 사진도 찍었고 기도는 미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저를 주부를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요? 네, 기도가 미래다. 이 제목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여기에서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걸 제목 삼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도 나가사키 순교지에 한번 갈 기회가 되어지면 이곳에 가서 이거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 22장을 통해서 기도는 미래다. 오늘 31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할 때 복수죠.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입니다.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마귀가 될 수도 없는 시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마귀의 자녀로 그렇게 이끌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탄, 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님 시대와 똑같이 지금도 사탄, 마귀, 귀신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당과 멀어지고 성경과 멀어지고 기도의 생활과 멀어지고 헌금 생활과 멀어지고 충성과 멀어지고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31절에 예수님이 염려했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린을 당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안에 서야 될 사람들이 겉모양은 예수를 믿는 모양은 있는데
속에는 예수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주님만의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세상적인 행복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 영적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지금 내가 패한 거죠. 그걸 지금 예수님이 염려하는 겁니다. 32절에 그러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탄이 너를 그렇게 낚고채서 시험 들게 해서 너를 그렇게 연약함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이에요. 내가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게 은혜잖아요. 뭐가 은혜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이제 십자가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 베드로를 위한, 다른 제자를 위한 기도가 이제 3년 동안 훈련을 마쳤으니 하나님 이들을 파송을 하여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이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기초적인 기도,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이제는 믿음이 성장을 해서 성숙해서 이제는 세워져 가지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처음으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다.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묵상해 보면서 정말 우리의 가장 필요한 기도가 이건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 제가 우리 아이들 내면 낳고 제가 가장 신경 쓴 게 가만히 봤더니 믿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큰딸 예은이가 결혼할 때 너 예수 믿는데 결혼하면 예수 더 잘 믿어야 돼. 성은이가 결혼할 때 제가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너 예수 믿는데 결혼하면 예수 더 잘 믿어야 된다. 아들 민구 결혼할 때 예수를 믿고 살아왔는데 결혼하고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돼. 제가 가만히 보니까 믿음 얘기만 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다른 얘기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내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향한 저는 욕심 없거든요. 예수 잘 믿으면 저는 좋게요. 세상에서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제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내 인생을 나누면 예수 믿기 전과 후로 제가 나누거든요. 그만큼 내 인생에 예수님은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시고 예수 없는 인생에서 예수님 인생으로 바뀐 그 고등학교 1학년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44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염려했었던 그러한 일들이 저에게 없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주님을 앙망하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되기 전 공주성결교회 관리집사 사찰로 있을 때 제가 볼 때 믿음 대단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목회자가 돼서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사찰 관리집사로 있을 때 굉장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거든요. 새벽에 2시간 기도하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기도하고 매일 밤. 언제요? 사찰로 있을 때. 그러다가 신학대학교를 들어간 거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이 꺾여질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신 예수가 지금도 베드로를 기도했던 것처럼 저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만 있으면 믿음이 꺾일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은혜. 제가 사찰로 모시고 있었던 차복원 목사님, 100살 넘어 103살에 하늘나라 가기까지, 야, 하나님이 100살 넘어가니까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가 않구나. 밤을 새워서 기도하라고 하신다. 밤을 새워서 기도했는데 강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다. 103살까지 살아계시는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내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늘나라 가신 그 차복원 목사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나는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기도할까? 하나님, 강석원 목사가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많은 기도가 있지만 이런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강석원 목사님이 믿음 없이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강석원 목사님이 믿음이 둘째가 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많이 할 때 하나님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이 말은 뭐냐면 너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야, 베드로 너 넘어질 수 있다. 베드로 너 실족할 수 있어. 너 실패할 수 있어. 그런데 너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힘듦이 있을 수 있지만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네가 언제든지 잘못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는 큰 사랑으로 너를 품에 안고 너를 어루만지며 너를 격려하고 너를 축복하고 모든 죄 용서를 하고 너를 받아들일 거야. 받아들이겠다는 은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은혜. 예수님이 돌이켜오기만 하면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은혜. 세 번째,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믿어주시면서 붙잡은 손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내가 너를 사명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은혜.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3절,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32절에 그렇게 말하면 보통 사람은 그렇게 말하겠죠. 아이고 예수님, 제가 많이 부족한데 주님이 이토록 저를 위해서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내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러시고 내가 많이 부족한데 주님이 사용해 주시겠다 하니 황공공 무공공 하지지 오지지 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33절에 거만하기 짝이 없어요. 자만심이 하늘을 찔러요.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그냥 으쓱거리고 그냥 이런 모습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예수님이 34절, 베드로야, 참 너 훌륭하다. 어쩜 네가 그렇게 나와 함께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죽는 데 갈 수 있다고 하냐. 야, 너 말이라도 고맙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 깝죽대지 마라. 그 말에 생략된 겁니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이놈의 새끼야. 이거 생략됐습니다. 예?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너 멀리 갈 곳도 없어.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너 실패할 거야. 33절은 베드로는 승리를 각오하고 결단하고 나는 넘어질 수 없다라고 그랬더니 34절에 야, 너 실패할 거야. 너 넘어질 거야.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57절을 봐요. 베드로가 여보시오. 나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양반 난 몰라.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지. 나 모르는데. 나 몰라. 58절에 너 분명히 봤는데 너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사람아 난 아니라니까. 너 잘못 봤다니까. 59절에 틀림없이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그러니까 60절에 난 도대체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난 알지 못하겠어 라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씩이나 그렇게 하자마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60절 마지막에 닭이 울었다는 거예요. 61절 읽어봐요.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뭐 하는 모습을 본 거죠? 그렇게 각오하고 힘차게 자만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 그대로 지금 3번씩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를 보셨어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뭐가 생각났어요? 말씀이 생각났어요. 31절 2절 3절이 4절이 생각났어요. 62절 읽어봐요. 시작.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뭐 했어요? 울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자만하고 거만하고 교만이 하늘을 찔렀었던 베드로가 하루도 못 가서 사정없이 무너지는 실패를 경험하고 이것이 좌절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에 대한 깊은 회의감 속에서, 상실감 속에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상처가 되고 나란 놈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내가 뭐 수제자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뭐 최고라고? 자책을 하면서 이 베드로가 인생을 포기하고 막가빠식으로 세상으로 막 갈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순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좌절한 자리에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늘 승승장구할 수 없죠. 늘 성공해서 그 바늘에 달려갈 수 없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시험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 그 자리가 어두운 자리고 절망의 자리고 좌절의 자리고 쓸쓸한 자리고 외로운 자리일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멋진 거는 그 순간 뭐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빵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떡이 없어도 살 수 있다니까요. 돈이 없어도 안 굶어 죽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 없이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정말 곤고할 때 그때 뭐가 생각나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곤고할 때 말씀 생각나지 않고 과거에 상처받은 거, 억울했었던 거, 힘들었었던 거, 어두웠었던 거, 말씀은 생각나지 않고 엉뚱한 것들만 생각이 나가지고 그거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생각이 나를 삼켜버려요. 그 생각이 나를 묶어버려요.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31절로 가는 거예요.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찾으려고 너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는 것에 내가 사탄의 소나기에 들어간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염려했었던 그 31절에 얼마나 많은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의해서 붙잡히지 않고 사탄에 의해서 붙잡혀서 쓸쓸하게 인생을 그렇게 저녁 지는 태양처럼 저물어져가는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이기려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다.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한 거죠. 누가? 베드로가. 아, 주님이 내가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 내가 지금 좌절하고 절망스러운 이 순간에 내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넓은 품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추하다 더럽다 외면치 않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에 키스를 해주시면서 나에게 주님이 용서와 함께 재기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지. 나 무능력하고 그렇게 결단 각오에 섰던 내가 하루도 못 가, 작심 3일도 못 돼, 이렇게 펑펑 쏟아진 나를 주님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손 꼭 붙잡아 나를 사명대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영혼을 맡기겠다라고 주님이 하신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내 형제를 굳세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21장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이 울었는데요. 3번 그렇게 부인했었던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그럼요, 사랑하지요. 저는요, 베드로가 울면서 말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아유, 그럼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아마 말도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왜요? 지나간 자기의 삶의 가벼운 행동이 생각이 났어. 이러한 이 베드로, 예수님이 32절의 말씀이 생각났었던 베드로가 결국은 오순절 성령에 불받고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을 수 없다고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순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혀 그렇게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 내리면 베드로의 모든 그 순교까지의 그 모든 것은 베드로의 잘남과 똑똑함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 거라고요. 우리 성령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있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있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조금 영상 보였던 찬석교회 송혜진 목사님 MDB 4만 같이 다녔는데 연약함이 좀 보여가지고 지금은 또 모르고 있지만 제가 기도 많이 했거든요.
내가 기도한 거 지금까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가정교회 전단에서 이렇게 자라기까지 누군가의 강석원도 포함된다니까. 그 송희진 목사에게. 강석원 목사가 지금까지 있었던 건 누군가의 기도가, 내가 알 수 없는 기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있었던 건 누군가의 기도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까지 있도록 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아들, 딸의 앞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지금의 내 모습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기도의 결정체라니까요. 미래는 지금 내가 기도하면 미래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미래가 달라진다니까요. 5년 후, 10년 후, 20년 후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때 그런 말 하죠. 지금의 내 모습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기도한 결정체가 집합체가 지금의 내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나 그분 간증 들으면 참 눈물 참 여러 번 흘렸는데, 아버지가 이 땅에서 꽃을 못 피웠잖아요. 교인 몇 명 데리고 꽃을 피우지 못하고 오살리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들어갔다가 제 기억으로는 17일 만에 금식하다가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는 목회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고서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미국에서 어렵게 알바하면서 정말 피눈물 흘려가면서 공부한 게 이찬수 목사님이잖아요. 이찬수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거는 아버지의 기도였다. 아버지의 기도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목회 실패했다고 할지 몰라도 그분들의 기도의 결정체가 오늘날의 이찬수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의 아들, 딸 앞길이 미래가 달라진다니까요. 손자, 손녀의 앞길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동안도 기도했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아들 이름 부르는데 눈물 나잖아요. 딸 이름 부르는데 눈물 나잖아요. 손자, 손녀들 눈물 나잖아요. 눈물로 기도할 사람들만 그 자리에 일어나세요. 나 오늘부터 자녀들을 위해서 그동안도 기도했지만 눈물로 한번 나 기도 한번 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다 일어나요, 얼른. 네,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믿음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경들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양손 들어요.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줄기 우리 위에 손 붙잡아. 옆에 손 붙잡아요. 혼자 있지 말고 손 붙잡아요. 우리 함께 손잡아요. 손잡아. 주 앞에 나와 진대에 손 붙잡아요. 손 붙잡아. 긍휼 손 붙잡아요. 베푸시는 주 문을 향해 저 뒤에 손잡아요. 손잡아.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비줄기
빛내주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갑심을 하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도 기도했지만 기도는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미래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 잊어먹어도 기도가 미래다, 기도가 미래다라는 제목 한 가지만 기억해도 수지 맞았습니다. 합심을 한번 기도하여 미래가 꽃이 필 수 있도록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하나님의 큰 능력 권총 가운데 먼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하나님의 큰 능력 권총 가운데 먼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복의 복을 덧입혀주시길 원합니다. 충만한 능력 권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가운데 먼저 승리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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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가 미래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감격을 하고, 내가 때로는 잘못하여 시험도 들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추하다 더럽다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시고 안아주시는, 나를 한없이 용서함으로 사랑을 받아주시는 은혜를 체험을 하고, 나 미련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을 쓰시겠다라고 내 손 꼭 붙잡고 여전히 나는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오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너를 쓸 거야, 너는 사명자란다, 너는 사명자란다, 내가 너에게 희망을 걸었다, 내가 너를 희망을 걸었다.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인생의 절망스러운 실패한 그 자리에서 말씀을 기억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말씀에 기어뛰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대주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